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 오늘은 참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우리 온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참 기쁘고 복된 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고 기쁘고 환영하는 날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분당 상황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좋은 날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 국민들한테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크리스마스 좋은 날인데 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그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참, 요즘 우리나라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면서 참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즐기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참 다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비선실세 암흑에 때문에, 국정이 농단된 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과도한 빚 때문에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서 빚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빚이 많이 늘어나서 또 이렇게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곧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건강에 대한 염려로 성탄으로 참 기뻐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그날의 천군과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다, 나의 왕이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날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이런 정말 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일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러한 선물을, 그러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한다면 절대 크리스마스가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나신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진정 성탄으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처음 성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성탄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기록이 마태복음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심을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 성 밖에서 그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신 것을 기뻐한 것 같지만 그날이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날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새벽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고요,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며 경배한 사람들은 겨우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 정도,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정결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 정도만 주님의 나신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왕이 태어난 사실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지 못하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날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탄의 그날, 오늘 우리가 본 이 동방 박사들이요,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찾아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동방의 먼 나라에서부터 알았습니다. 하늘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밝고 빛난 별 하나가 밤마다 떠올라서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던 그들이요, 이게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찾아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왕이 있는데 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마땅히 유대인의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집안에 태어나셨을 거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헤롯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갔을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까? 무엇을 보고 찾아갔지요? 우리 학생들, 별, 그 한 별을 보고 찾아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요, 별이 인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그 별이요,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헤롯궁까지 인도했느냐?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그 이두메와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헤롯이란 사람이 왕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오늘 나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헤롯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헤롯 궁전에 가서 이 박사들이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지금 왕은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가짜 왕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봉왕이거든요.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이두메 사람이에요. 반은 이두메 사람, 반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선실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로마의 황실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지역에서 로마로 유학 가가지고요, 집안은 좀 잘 살았었나 봐요. 로마 황실 식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요, 이 헤롯을요, 유대와 이두메 지역에 팔레스타인을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요, 왕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유대의 왕으로, 유다인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원하는 그런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당시의 왕으로서의 이런 권세와 권위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고 들은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왕으로서 경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아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적어도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궁에 있었던 헤롯의 신하들은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유다인의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얼마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거든요. 가지 못합니다. 경배하지 못합니다. 왕으로 기뻐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헤롯과 더불어서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어요. 혼란스러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기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지러워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왕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헤롯의 권세 아래 대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고 임금의 신하 노릇하고 관료 노릇하고 이렇게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이거 다른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는 게 마땅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힘이 있는 이 헤롯한테 밑보여가지고 재산도 뺏기고 지위도 뺏기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 다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요, 그날 그 첫 번째 성탄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뻐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신 날을 기뻐할 수 없었고요,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날이지만 좋은 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을, 이 성탄의 주인이신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가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잘 나지 않잖아요. 참 별로 뭐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장식 하지도 않고 교회도 잘 안 하고 뭐 길거리 지나다녀도 뭐 캐롤도 들을 수 없고 옛날처럼 새벽송 돌면서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지도 않고,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요? 몰이요, 몰. 쇼핑센터.
저기 하남의 스타필드 어저께 미어 터졌습니다. 예, 그 미사일이 그 길에요. 그냥 차들이 그냥 주차장 돼 있었더라고요. 예, 들어가는데 1시간 뭐 주차하고 뺑뺑이 돌고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쇼핑센터라는 쇼핑센터는 어저께 미어 터졌더라고요. 예, 저도 애가 둘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은 그런데 가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아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갔잖아요. 갔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하고 애들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집사람이 우리 애들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탄 선물 좀 사러 이제 갔었어요, 어저께. 근데 애들이요, 완구 코너에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데가 완구 코너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반짝반짝 빛나더니 한 여성은 저기 레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또 한 놈은 저기 이거 뭡니까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설교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네. 한 여성은 저기 그 운동화 있는데 가서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에서 애들 혹시 잊어먹을까봐 이러고 있었습니다. 얘는 이쪽에 있고 쟤는 저쪽에 있고, 아내는 한층 밑에 내려가가지고 선생님들 선물을 사고 있고, 내 식구가 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쇼핑센터 안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진짜 성탄절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 아니죠. 다 뭐 아이들 선물 사러 나와서 막 선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참 하하호 즐기고 참 좋은데, 저 같은 아빠들은요, 참 거기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지옥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는 고프고 저녁 때는 다가오는데 애들하고 집사람은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어. 빨리 나는 뭐라도 하나 고르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같이 와 있는 아빠들은 다 저 비슷하더라고요. 다 영혼이 가출하셨어요, 아빠들은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쇼핑센터 가서 다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아빠들은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친 상태로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저 주차장을 빠져나와가지고 10,000원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무사히 올 수 있을까? 이 걱정에 참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려면 주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만 모두가 진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누가 진짜 나의 왕인가,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태어나신 이분을 경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권세와 힘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헤롯의 신하들 아니잖아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 헤롯에게 붙어 있는 이 신하들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태어났다고 눈치도 없이 베들레헴 같이 간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뜩이나 헤롯이 성격이 안 좋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떡합니까? 베들레헴 근교의 아이들을,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이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헤롯이 이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을 재물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참 기뻐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것이 참 나한테 좋은 환경을, 여러분 좋은 것들을 지금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에 내가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믿고 계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자비하고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위도 가져다 줄 수 있고 명예도 가져다 줄 수 있고 큰 집과 포도원도 막 앵겨줄 수 있는 이 헤롯 왕에 비하면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무슨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아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엄마의 자궁을 걸쳐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으면은 진짜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짜 왕인, 이 땅의 가짜 왕인 헤롯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이런 것에 비하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해 보입니까? 특별한 사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기 때부터 그들이 매우 비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유대 문서 중에 예언자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알죠? 엘리야 알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기였을 때 막 하늘로부터 오는 불꽃을 받아먹는 이 참 신비로운 모습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아기 때부터 하늘로서 오는 불꽃을 받아먹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막 대등하게 싸워서 다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아기 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비록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을 알리는 높고 빛나고 밝은 그 별이 있다라는 것을, 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지금 예수님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마굿간 말구유통에 누워 계십니다. 그 아기가요 그냥 너무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에 반해 헤롯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갓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 두 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군사들에게 진짜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태워버립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주의 천사가 그 부모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할 만큼 아무런 권능도 위엄도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헤롯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학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보여주실까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분이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 그 아기가
진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그 아기 때부터 불을 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갓난쟁이로 태어났는데 막 뛰어다니시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막 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신 왕으로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다면은 야 신기하겠지만 그게 믿음으로까지 인격적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헤롯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 그 아들 헤롯이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게 묶여있던 그 손과 발에 그 쇠사슬이 착 풀려지면서 천사가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저 성문 밖으로,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때요,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다가 성문 밖으로 나온 다음에, 성 밖으로 나온 다음에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밖에서 문을 두들려요. 내가 왔다고.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근데 얘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은 못하고 다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저 밖에 나와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로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라 내가 정말 그의 소리를 들었다. 베드로가 진짜 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고 진짜 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도요,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일어나도요, 우리는요 눈앞에서 보기 전에는요 못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는데 나자마자 갑자기 진짜 저 부처처럼 막 두 발로 딱 우뚝 쓰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마디 하시고 막 애기의 모습으로 막 불도 내리시고 막 그 바다 위도 막 걸어 다니시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작고 작은 나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분을 돕고 보호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헌신을 또 요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에 힘없고 작은 아기를 우리의 왕으로 보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자리도 주고 힘도 주고 명예도 주고 승리도 주는 그런 왕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진짜 모든 문제와 질문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번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아기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높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로